혹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해야 하지만 그 말씀들에 가지는 의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 말씀 속에는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에 그 말씀들엔 의문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분명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뜻이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말씀의 뜻을 더 밝히 알기 위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8절을 통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눈을 밝혀 말씀의 뜻을 깊이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엔 의문을 가져야 하고 그 의문을 통해 질문해야 하며 그 질문을 통해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의 의문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것은 죽음 이후의 문제, 즉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때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고 수고하는 교회라고 칭찬하기까지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종말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없잖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자는 자들, 이것은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일부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였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면 이 두려움이 생기듯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죽음 앞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당시 만연해 있던 사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행하면서 가르쳤던 사상이 이 죽음 이후에 우리 육체와 영혼에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는 하였지만 이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가르침에 이 앞서간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이런 의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문으로 다가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종말이 일어날 징조에 대해 생각을 하였고, 또 마지막 때 우리는 나그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생각하였듯이 그것과 연관이 된 예수님의 재림이나 죽음 이후에 관한 일이 의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고, 이런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도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이나 죽음 이후의 일들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이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고 풀려 해서는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의문을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의 재림을 추론하려 한다거나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 이렇고 저런 해석을 붙여 이해하려 하기보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당시 잘못된 교사들이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에 소망이 없다고 가르친 그 가르침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에 대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은 재림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 속에 오직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굳건히 서기를 원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도록 허용된 것 이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물론 성경의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고 또 질문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들은 해결해야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들은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하려 하기보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며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 말씀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더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도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은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부분적으로 알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이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굳이 이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 그렇게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비록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궁금해하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날의 일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 일에 대해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장래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위로를 받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곳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 마지막 날의 일들을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 날에 대한 기사보다는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더 큰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은 묵시책인 계시록을 통해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이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 가르치신 이후 마지막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기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관심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던 문제를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13절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한 말씀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관심, 즉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시에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죽음 이후를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그 자는 자들에 대해 알기를 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그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슬퍼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죽음은 단지 자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들을 이 자는 자들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인데요,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자는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이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잠잔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잠잔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이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라고 하시듯 자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음 이후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을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활의 소망, 다시 사는 소망을 심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이 죽은 자들에 대한 관심에 이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므로 그 부활 소망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었고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 죽음 이후에 이 육체와 영혼의 소망이 없다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사는 믿음의 삶에 인내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 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항상 소망 가운데 거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인내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던 문제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16절로 17절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흔히 말하는 이 휴거의 모습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은 들린다, 이 공중으로 올려진다는 의미의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앞서간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늘 기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관한 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는 자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죽음에 관한 일, 죽음 이후의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일보다 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견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소망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신실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그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더욱 견실하게 주의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특별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가르치신 그대로 부활 신앙을 일깨워 주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죽음 이후의 삶이 궁금하기는 하지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과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미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 이 죽음의 두려움도 깨치고 세상에 둔 우리의 소망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